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지요. 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들, 술사들 단 한 사람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을 분노하게 할 만한 다 몸을 쪼개 죽이고 그 가족들을 멸하고 그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할 만한 왜냐하면 그동안 그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스승 노릇을 하면서 조언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신들과 교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어른 역할, 스승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꿈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신들이 무능하거나 잘못된 신이거나 아니면 그 신들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역사의 미래를 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들을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지혜자들의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된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꿈의 내용이고 36절 이하의 말씀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것이 재료들이 좀 달랐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운 모습의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정금입니다. 순금. 머리가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다리도 둘일 텐데 다리 이야기할 때는 둘이라는 얘기 안 해요. 팔 이야기할 때는 두 팔 이렇게 말하고요. 어쨌든 가슴과 그 두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흙, 진흙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독특한 크고 두려운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보았는데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교회 이름을 여기에서 뜨인 돌 교회 이렇게 불렀었던 것이죠. 원래 뜨인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잔디를 시골에서는 그 잔디를 땅에서 떼어내잖아요. 그래서 떼짱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커팅해 놓은 그렇게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뜨인 돌 교회는 언제 뜨나 언제 떠다녀 뭐 이렇게 농담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좋게 가르쳐줘요. 근데 목사님들이 농담하시는 거죠. 뜨인 돌 교회는 언제 뜨나? 돌이 무거워서 뜰 수는 있나? 막 이렇게 뜨인 돌 교회라고 하니까 할 때는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아, 목사님 성경 제대로 안 읽으셨군요. 뜨인 돌은 떠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산에서 띄어낸 돌. 하나님께서 띄신 돌. 그래서 뜨인 돌이지 뭐 돌이 가벼워서 떠다니거나 이런 돌 아니라고 농담 삼아서 대답하곤 했었습니다. 뜨인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거나 떼어낸 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인 거죠. 네, 그래서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람들이 다듬거나 이런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그런 돌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rock by라고 말합니다. rock was cutting ou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에서부터 커팅 해낸 바위. 그 돌이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이니까 발을 친 거죠. 네 번째 재료인 아래쪽을 쳐서 부서뜨림에 쇠와 진흙과 그 윗부분까지 놋, 은, 금 머리까지 다 부서져서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큰 우상이 사라져버렸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갑자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이었어요. 정확한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이 있는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에게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 이제 머리가 금이잖아요. 그 꿈의 해석을 알겠습니다.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금이 제일 값진 보석이잖아요. 그것도 순금인데요. 은이나 뭐 놋이나 진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머리인 순금은 가장 빛나는, 가장 우월한, 가장 탁월한 그러한 것이죠. 그게 누구냐?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아버지 느보라는 사람이 건국한 나라인데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번성하고 찬란하게 성공적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3년 후에 바벨론 제국은 망하거든요. 바바헬로라고 그랬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다음 바사 제국에게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고 70여 년 만에 제국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쇠락하고 망한 나라인데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금과 같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예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아직 20살도 안 됐을 때쯤이거든요. 10대 후반에. 노예로 끌려왔던 포로가 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꿈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왕이 되게 하신 거라고. 당신 힘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인생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 게 아니라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당신이 그 금머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10대 소년이,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포로의 소년이 강대국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온 세계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바벨론의 모든 신들은 당신 무슨 꿈 꾸었는지도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라예요. 두 번째는 가슴과 두 팔이었죠. 은으로 되어 있어요. 두 팔을 강조한 것은 바사제국인데 바사제국은 연합국이에요.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시작했고 지금 이란이에요.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제국이 나중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두 나라가 합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바사제국이 메데까지 먼저 시작한 미디아라는 나라인데요. 메데라는 나라까지 다 흡수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바사제국이거든. 그게 은이에요. 그래서 두 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근데 39절 보시면 두 나라는 왕을 뒤이어 왕들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바벨론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진 더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은이죠. 순금 밑에 은. 그 다음 세 번째는 놋 같은 나라. 이제 넓적다리, 배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앗바바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나라는 헬이죠. 헬라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바로 놋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는 39절 끝에 보니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만큼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앗바바까지는 동쪽 지역, 동방 지역만 다스리고 통일했어요. 오리엔트 지역. 오리엔트가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는 서방이잖아요. 그래서 온 지역 세계를 통치하는, 동서를 다 통합하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세 번째, 놋 같은 나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40절부터 나오는데 강하기는 새와 같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어서 부수고 빻고 찢고 그래서 다 정복하는 앗바바헬로잖아요. 이제 로마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고 발과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데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서로 43절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과 섞이려고 하는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는 네 번째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파괴력이 엄청나죠. 쇠와 같이 다 부서뜨리고 찢고 빻고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는. 그런데 둘이에요. 둘이 서로 합하지 못해요. 또 여러 개를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둘이 화합이 안 돼요. 하나는 쇠, 하나는 진흙. 진흙하고 쇠를 하나로 아무리 하나로 만들려고 해도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진흙과 쇠가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다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지만 잘 섞이지 않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다가 44절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뭐겠어요?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을 쳐서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 우상들, 종교들, 정치들 다 정복하면서 시작되는 한 나라가 마침내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지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띄어낸 돌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에요. 그 하나님의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산에서 띄어낸 돌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산으로부터 커팅해 놓은 그 돌이 새와 녹과 진흙, 은, 금까지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꿈 반드시 성취될 꿈입니다. 참되고 이 해석도 확실합니다. 그럼 로마 제국 때 나와서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겨와 같이 없어지지만 이 온 세계를 가득한 뜨인 돌에 그 모든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이 돌로 세워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서 뜨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산돌,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로마 제국 때 태어나셔서 이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흔적도 없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지구와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그 어떤 세력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시고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왕에게 꾸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이 꿈과 그 해석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편으로 자기를 금머리라고 하니까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은 나라에게. 그 은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놋 나라에게 망할 겁니다. 그 놋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쇠와 진흙 나라에게 정복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쇠와 진흙으로 세워진 네 번째 나라도 전 세계를 밟으며 빻으며 무너뜨리며 찌으며 그렇게 다 정복하겠지만 산에서 하나님께서 띄어낸 돌이 그 네 번째 나라를 쳐서 부서뜨릴 때 그 네 번째 나라뿐 아니라 위에 있던 놋, 은, 금,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언젠가 흔적도 없이 보이지도 않게 다 이 세상의 제국들은 사라지겠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흔적도 없이 여름 타장에 까불려져서 날아가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지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그의 국권이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통치될 하나님의 나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역사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면동교회가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가득해야 돼요. 예수 없이 통일되면 북한은 만모니즘,
돈이 지배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숙청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지배계급과 북한에,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내전이 일어날 거다. 북한 통일되면,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뒤집어질 거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남쪽에 내려온 탈북민들이, 그래서 우리 남한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한국에 내려온 탈북민들의 자살률은 우리 남쪽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3배 내지 4배가 더 높아요. 자유를 찾아서 부유한 나라에 왔는데 너무나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한 38,500명쯤 지금 코로나 때 못 오고 있는데 4만 명 좀 안 되게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 탈북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저 북녘의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못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또 돈이 지배할 것이고, 세상의 타락한 쾌락의 문화들이,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포르노 문화가 들어가고 돈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살벌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절망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46절 보세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 강대국의 왕이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년, 10대 소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건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이죠. 니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또 나타내시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고 바벨론의 요청대로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온 지방에 다스리는 관리로 삼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해석은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는 성경에 의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값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쌓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한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복음으로 생명의 일꾼되어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면동 교회로 쓰임받는 값진 사역과 값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